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복의 근원이 되는 기도를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4차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살았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안달했던 거,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거,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주 치열하게 머리싸움을 하며 살았던 것 등등 다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집을 떠나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때 나타나셨던 거 아시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들 다 이루기까지는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봉독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야곱이 밧단 아람에 머물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어느 날 워싱턴 교회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장난기가 아주 심한 이제 1학년 교실에 강단에 딱 서게 됐는데, 그때 8살 된 이 앤서니 핸더슨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 부시가 잠시 당황했지만 얼른 호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이 부시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시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지요. 부시가 창밖에 서 있는 대통령 전용 이 최고급 리무진 이 자가용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걸 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그랬더니 꼬마가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업가들도 학교에 올 때는 그 정도 다 타고 오거든요. 그렇게 말했어요. 맹랑한 놈이잖아요. 결국 부시는 비서를 시켜서 대통령 문장에 이 친필 사인이 있는 문서를 가져와서 그제서야 자신이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어린 소년의 요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새 제14차 특세가 첫 번째 주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 되심을 확인했던 성도들은 물론이고 아직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해서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 꼭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14차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것을 한번 증명해 주시옵소서. 꼭 증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 백배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형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소상하게 형인 에서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제 지난 과거를 잊고 자신과 가족들을 좀 받아들여 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지난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건을 기억한다면 마땅한 일이지요. 야곱은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명에 따라 에서를 찾아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에서를 찾아갔던 종들을 통해 좋은 소식을 기대했을 텐데요, 웬걸요? 종들이 보고합니다. 자기들이 에서를 찾아갔더니 에서가 지금 자신의 수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어쩌란 말입니까? 만일 저나 여러분이 이러한 처지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본문에서 보여준 야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에 야곱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감정이 하나 소개되고 있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두려운 느낌, 쉽게 말하면 겁에 질리는 것, 무서움 때문에 몸도 마음도 떨리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야곱이 바로 그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야곱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눈 겁니다. 이것은 에서가 와서 무력으로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 나름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야곱이 사용하고 있는 거룩한 휘파람입니다. 본문 9절 이하가 그 휘파람의 내용인데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야곱의 심정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매우 다급해진 야곱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보통 두려움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몽땅 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두려움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볼 때 두려움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소중한 믿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형 에서로 인해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에 빠졌을 때 곧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모로 두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부득불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 다단하고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다 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추락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센 비평, 비난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대립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각가지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우리가 함부로 주무르거나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관련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술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쥐 한 마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고양이 때문이죠.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 마술사가 보니까 그 쥐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가 되게 해줬습니다.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고양이로 변신을 했는데 변신한 고양이가 또 떨고 있는 거예요. 개 때문이래. 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를 개로 또 변신시켜 주었어요. 이제 됐겠거니 했는데 변신한 개가 또 역시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호랑이 때문이라네. 그래서 호랑이도 또 변신시켜 줬어요. 이젠 진짜 끝이다 생각했는데 호랑이 역시 또 벌벌 떠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냥꾼의 엽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술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언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니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구나. 다시 네 모습으로 돌아가라. 뿅 해서 다시 쥐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을 그저 두렵게만 여기고 그 앞에서 망연자실하거나 자포자기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뭔가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허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찌 될까요? 그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하나씩 풀어볼 기회, 그 기회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두려움 앞에서 전자가 아닌 후자를 선택했어요. 두려움을 두렵게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회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때 야곱이 경험했던 두려움, 그것은 거룩한 휘파람에 해당된다.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살부터 배를 탔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 요한을 왕실 해군의 선장으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막 훈련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는 훌륭한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오르질 못했습니다. 잘못된 행동과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계속해서 계급이 강등되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았어요. 결국 20대 초반에 요한은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 나르는 그레이 하운드라는 배의 선원으로 취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항해 중에도 사람들을 비꼬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의 안중에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유명한 고전, 여러분도 읽어본 분들 있을 텐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아주 혹평하던 어느 날 요한이 탄 배가 광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배가 빙빙 돌아서 파도의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더니 갑자기 바닷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곧 이어서 배의 가장자리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선실은 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침몰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됐어요. 요한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배를 구해보려고 9시간 동안이나 이 사기를 잃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이 그들에게는 최후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반항적이었던 요한은 오싹한 공포마저 느꼈고요. 가판위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면서 그동안 그렇게 자신이 부인했던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노력이 소용없어졌을 때 모든 선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험한 폭풍의 속을 헤치고 생존하게 된 요한은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 아주 훌륭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선의 선원에서 찬송가 작곡가로 변한 그는 누구냐? 요한 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때 그는 반항적이었던 사람이 변하여 지은 찬송,
바로 이 사람이 지은 찬송 중에 으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요한 뉴턴은 이외에도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아울러 당대의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두려움은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이지 원한 적도 없고 부른 적 없어요. 좀 와줄래? 그런 적 없다고. 근데 그놈의 두려움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딱 찾아오는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벌벌벌 떨어야 할까요? 손에 맥이 탁 풀려서 멍하고 앉아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발자려니 하면서 자포자기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도 야곱처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역시 야곱이 선택한 것과 같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부르는 거룩한 휘파람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달려오십니다. 내 인생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참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응사 여러분, 제14차 특세 5번째 시간인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득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정말 이제 참 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공포영화 같은 데서 종종 묘사하고 있는 대로 어떤 때는 삐그덕하고 열리는 물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목사의 경우에는 늦은 밤 혹은 새벽녘에 울리는 전화 벨소리 가슴을 철렁이게 할 때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게 맞지만 그럴 때 망연자실에 빠지지 말고 야곱처럼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휘파람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역시 우리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새벽에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읍시다. 거룩한 휘파람을 하늘 높이 울려 불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마저 좋은 선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응답의 길에도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